우리 교회는요, 일종의 생일이 3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요, 우리가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하면서 기념을 하지요. 대략 한 5월 말 정도 되는데요. 이날은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역사의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일로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설립된 기념일이 있죠. 이번 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설립 11주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치 생일과도 같은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성경 진리를 떠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교회, 회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일종의 이를테면 개신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언제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용서 받았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아니 남이사 금식을 하든 말든 자기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죠? 그냥 너희나 금식 잘해.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금식이 그렇게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금식이라면 아마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개인적 차원의 금식 이야기였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따지듯이 묻지는 않겠죠. 그건 상식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데도 따지고 들면 그거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고 오지랖 떠는 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은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금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우리가 그 실마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스가랴, 우리 매일 새벽마다 스가랴 말씀을 큐티로 함께 나눴는데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이 공식 금식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 이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금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그렇게 금식을 해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 번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이제 끝끝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 멸망하게 되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됩니다.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을 애통해하면서 정기적인 금식일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스가랴 7장과 8장 말씀에서 보았는데, 자, 8장 19절 한번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나오죠. 이거 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포로 기간 동안 내내 금식을 해왔고 포로에서 돌아온 때조차도 금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금식을 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 자주 금식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따져 묻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라 이런 애통에 동참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로 겸손하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 금식도 안 하는 것 같고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어요? 없죠. 아니,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그 상황에서 금식을 해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을 폐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게 핵심적인 이 논의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조차도 종종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왜 금식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대답은 없다죠, 없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치 신랑과 같은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잔치의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스가랴 8장 19절을 그 말씀의 성취와도 같다 이 말이죠. 아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애통해 하면서 금식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통의 금식일들이 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죠. 그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이때가 바로 기쁨의 절기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사실 이제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그때 이제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된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성전도 지금 다시 재건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우리는 워낙 명확한 걸 좋아하니까 예스 그러면 금식 계속하고 노 그러면 금식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금식일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들렸을 것인데요. 오늘 그 희미했던 말씀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때가 바로 이때가 그때구나.
예수님은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죄의 모든 저주를 끊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그러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는 새 시대가 펼쳐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못 알아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금식에만 열중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애통의 날을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는 새 시대를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이 새 시대, 이 은혜의 새 시대를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1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 기쁨의 새 시대, 은혜의 새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떤 유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 제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이루어내고 해내야 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죄사함 받은 것이고 이미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게 뭐예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격이에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기우는 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고, 또 거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뭔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여해야만 그래야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사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떠한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떠한 잔치가 벌어지게 됐는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더러움은 끊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취약함, 모든 부정함은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잔치예요. 새 시대의 모습인 거죠. 오늘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나오죠. 야이로예요. 야이로.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거의 죽게 됐다,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인데, 근데 도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만집니다.
혈루증이 뭐냐면 이제 비정상적인 이 만성 자궁 출혈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 여인이 사실 그동안 엄청 애를 많이 썼죠. 의사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비용도 비용대로 들이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점점 상태만 안 좋아질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혈루증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혈루증은요, 구약 레위기 이 15장에 나오는 이 유출병 중에 하나로서 부정한 자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 부정한 자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12해 동안 몸도 마음도 무엇보다도 부정한 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도가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부정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자리를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진 사람도, 그가 앉고 있는 그 자리도, 그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오늘날로 보면 위생적인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말씀이죠. 우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 굉장히 앞서가신다, 맞는 얘기다라고 그런 생각이 번뜩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유출병, 이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이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부정한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과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추악하고 참으로 부정합니다. 우리 자신도 부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혀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은 똑같은 레위기 말씀 보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어때요? 그 자체로 정하고 부정한 그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이 음식들은 그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을 잠깐 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같이요.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 사실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실체다. 그래서 이 유출병, 혈루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비폐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설 수 있는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 자신의 추악함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악한 생각이 불쑥 떠오르게 되면 탄식이 터져 나와요. 한숨이 나옵니다. 야,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두려움까지 찾아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혹시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쩔쩔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펼쳐졌다고 그랬죠?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이 구원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이 여인과도 같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었는가? 이 여인이 뭔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마치 뭐와도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 바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즉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일관되게 병치료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 보면 혈느 근원이 곧 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지금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뭘 말씀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부정함에서 노임을 받았다. 너가 정결함을 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더러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나같이 추악한 사람도 예수님 받아주실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깨끗하게 하지 못할 더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새 시대예요.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믿음이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대신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거저 이러한 죄 용서함 받고 새 시대의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냐면요, 모든 사망이 무력화되는 이 놀라운 천국 잔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보면 역시 더 자세히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이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겠어요.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아깝겠잖아요. 너무나 아까웠겠잖아요. 너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여인에 닦을 사정도 사정이지만, 아니, 타 들어가는 내 속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좀 더 빨리,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겠어요? 제발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까지만이라도 내 딸아, 살아있어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부르짖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노래지죠. 다 끝났구나. 이제 틀렸어. 여러분, 죽어가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죽어가는 거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살려보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죽어버린 상황에서는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고치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 믿음조차 쓸데없어 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 연약한 믿음조차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건가? 뭘 믿으라고 하는 건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라고 할 때 24절 이하를 봅시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 같이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달리다금, 마가복음 달리다금 그랬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으니까 세상에 죽어있던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이에요. 꼭 이게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마치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그러면 얘가 어때요? 응 엄마 하고 일어나죠. 애야 일어날 시간이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는 이게 어떤 거예요?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요,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주님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시간에 창조주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어떠한 사망도 그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말씀만으로도 살리셨는데 왜 지금은 소녀의 손을 잡고 살리시는 걸까?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닿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었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이 접촉하시는 것으로 정결함을 주신 것처럼 시신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함을 얻는 것인데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부정함은 떠나가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더라. 예수님께 접촉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함에서 정결함이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그 능력의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망도 그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이 딸을 살리시는 것으로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새 시대 안에서 그러한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장차 우리를 살리시는 바,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예고편과도 같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치 자다가 일어나는 이 소녀와도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거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는 잠과도 같은 거예요. 잠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이미 잔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펼쳐놓으신 새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잠이다, 이렇게 잠이다.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당해서 죽을 때도 잔다, 그렇게 말씀을 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일찍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에 패배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는 존재들일 뿐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켜주실 때에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펼쳐놓으신 새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모든 더러움, 모든 부정함 다 가져가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으니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그때를 예비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천국 잔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복인 줄을 알고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새 시대 천국 잔치를 지금부터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